작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뇌경색으로 좀 이제 몸이 안 좋아지신 이후에 그때부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어머니를 매일 모시고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5월 달에 또 이사를 하셨죠. 그래서 이사를 한 이후에 또 어느 날 이제 여느 때와 같이 산책을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딱 왔더니 아버지가 막 뭐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나, 왜 저렇게 뭐라고 하시지 하면서 방 안을 살펴봤더니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가 이제 밤이 되어 가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차단기가 내려갔나? 그리고 차단기를 살펴봤어요. 근데 차단기는 정상입니다. 계속 이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서 여기저기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전기가 도저히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불러야 되겠구나, 엔지니어를 불러야 되겠구나 해서 전파사 같은 곳에 막 인터넷으로 뒤져서 여기저기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시간이 이제 또 퇴근하는 시간이어서 그런지 전화를 잘 안 받더라고요. 문을 닫았나 보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밤이 되면 두 분 다 몸이 안 좋으신데 깜깜하면 화장실 가다가 이제 넘어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전파사를 전화를 하려고 계속 전화를 했어요. 사람을 부르려고. 그러다가 어떤 한 곳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이제 사람을 불러 이제 사정이 이러이러하다, 전기가 안 들어온다, 등이 안 켜진다 하면서 이제 사정을 얘기를 했는데 또 거기도 엔지니어가 이제 멀리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엔지니어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30분 이상 걸린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합니까? 기다릴 테니까 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후에 다시 그 엔지니어 분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차단기 확인해봤냐? 확인해봤죠. 그럼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혹시 그 집이 언제 지어진 집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 16년 뭐 이쯤에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신발장 쪽으로 한번 가봐요. 신발장 딱 가봤더니 거기 스위치 같은 거 없네요. 있죠. 스위치가 있습니다. 네, 그걸 한번 켜보세요. 딱 켰습니다. 근데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 엔지니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일괄 제어를 꺼놓으면 불은 안 들어오는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얼마나 민망했던지. 여러분 일괄 제어가 뭔지 알아요? 일괄 제어? 여기 다 이제 오래된 집에서 산 사람들밖에 없어서 잘 모르나 봐요. 이제 편의상 지어진 그건데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이나 집들은 일괄 제어라는 게 있어요. 그 신발장 쪽에.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또는 출근 시간이나 그럴 때 정신없다 보니까 이제 뭐 불을 껐나 켰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서 또 집에 다시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러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일괄 제어라고 신발장 쪽에 스위치가 있어서 그걸 끄면 전체가 꺼지는 거예요. 전체가. 그러니까 그거를 꺼놨던 겁니다. 근데 분명히 나가기 전에는 이게 안 꺼져 있었는데 이게 왜 이랬나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몸이 이제 불편하니까 신발을 신을 때 중심을 잘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발을 신으면서 벽에 기대면서 그 스위치를 꺼버린 겁니다. 그 스위치를 꺼버린 거예요. 얼마나 민망했는지. 일괄 제어가 그런 겁니다. 자, 우리는 가끔 그렇죠. 그런 일이 생깁니다. 삶이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을 때. 지금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웃은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환경을 원망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일이죠. 왜 갑자기 전기가 안 들어오냐. 옆집에 물어보고 했는데 딴 데는 다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이 길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 환경은 왜 이러냐. 진짜 환경이 문제다. 진짜 내가 참 너무 부족하다. 나는 왜 이러냐.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또 누가 좀 날 좀 도와주면 내가 그래도 괜찮게 될 텐데 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없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죠. 물론 환경이 좋고 또 좀 누군가가 도와주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건 뭐예요?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연결인 거예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아서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본문의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죠. 그는 물이 움직여야 내 몸이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줘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정말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 그 사람을 물에 넣어주면은 그의 병이 치유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문제는 뭐예요? 물도 사람도 환경도 아니었어요.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과 완전한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기가 안 들어온 게, 전등이 안 켜진 게 뭐 때문이에요? 그 전기가 들어오는 그 전원을 차단했기 때문인 거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진정한 문제 해결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서론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 38년 동안 늘 같은 자리, 늘 같은 풍경, 또 같은 소망 가운데 반복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38년을. 왜? 자기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얼마나 심각한 병입니까? 그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물이 움직일 때 내가 그 물에 들어가야 내 병이 치유되는데 내가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지배하던 인생 철학과 같은 거예요. 사고 방식이었어요. 그의 삶을 철저히 조건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누군가가 날 좀 도와줘야 뭔가 해볼 수 있다. 기회가 와야 비로소 자신이 움직일 수 있다. 그의 시간표는 항상 뭐가 있어요? 언젠가로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현실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는 38년 동안이나 어쩔 수 없이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만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진 않지만 육체가 병들어서 어떻게 누워있는 건 아니지만 영혼이 병들어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마인드가 병들어서 일어나지 못해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 환경과 기회와 도움 같은 조건을 인생을 바꾸는 열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여건만 좋아지면,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기회가 생기면, 이렇게 우리는 조건을 원인으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38년 누워있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은 이 조건 때문이야. 내 남편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확신과 달리 어떤 조건을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를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가 바라는 문제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언급도 안 했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조건이 아니라 뭐냐?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보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신 거예요. 네가 도대체 뭘 원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병자의 원망 섞인 대답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그의 조건을 바꾸신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꾸신 것도 아니에요. 물은 그대로 있고 사람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가 일어났어요. 38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일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기적은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기적은
누가 날 도와주고 내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만 좋아지고 저 남편만 바뀌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건을 원인으로 오해합니다. 오해해요. 여러분 전등 스위치를 아무리 눌러도 이 전등 스위치 아무리 눌러도 그 전원이 차단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눌러봤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100날 눌러 100번 1000번 만번 눌러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원이 뭡니까? 이 전원이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 이 전원이 연결돼야 전등이 켜지는 거예요. 스위치를 켜는 우리의 조건은 뭐예요? 스위치를 켜는 우리의 조건은 뭐예요? 보조장치예요. 보조장치. 능력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작은 기쁨에 만족한다. 우리 때때로 너무 작은 기쁨에 만족한다. 작은 조건에만 기댈 때 큰 능력을 놓치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이 38년 된 병자는 물만 바라봤어요. 그 베데스다 목가만 바라본 거예요. 자신을 도와줄 사람만 찾았어요.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사람 없나? 왜 나를 안 도와주나? 왜 내 주변에 나 도와준 사람도 없어? 그는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말은 우리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인 거예요. 지금은 안 돼요. 기회가 없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이 안 바뀌어요. 이것이 바로 조건 신앙입니다. 조건이 돼야 나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워있던 내가 38년이나 괴롭게 고통받고 있던 내가 그 병이 낫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영혼의 문제이고 마인드의 문제인 겁니다. 조건에 묶인 사람은 늘 기다립니다. 환경이 변하기를 기다립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기다립니다.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려요. 그러나 그 조건이 변하지 않으면 그 인생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언젠가 나중에 상황이 변화되면 좋아지면 이 병자는 38년 동안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38년. 여기 38년 산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변화의 근원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멘. 능력은 움직이는 물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기적은 조건이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셨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새 일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새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때부터 새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해야죠. 자, 먼저 여러분이 기다리는 조건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적어보십시오. 이것만 해결되면 하는 것을 좀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어보고 객관적으로 그것을 눈으로 보고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런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십시오. 매일 큐티와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주님과의 전원 코드를 점검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작은 걸음 하나를 옮겨보십시오. 일어나라 하시면, 주님이 일어나라 하시면 뭐 해야 돼요? 일어나라 하시면 뭐 해야 돼요? 일어나야죠. 일어나야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부터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부터 선택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조건 중심의 인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삶의 전원은 어디에 꽂혀 있는가? 내 삶의 전원은 어디에 꽂혀 있는가? 환경인가? 사람인가? 기회인가? 나 자신인가? 아니면 예수인가? 예수님께 전원을 꽂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